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기찬 찬양집 392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도 초반부에 보면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 거짓 교사 이러한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요한이 여전히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가르침, 진짜 복음, 그리고 가짜 가르침, 진짜 교사, 거짓 교사, 미혹의 영, 진리의 영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4장 전체에서 확실한 진짜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니 그것들로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저는 이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 13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절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이 죽음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연하게 그들의 태생적으로 죽은 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후에 이 심판이 참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혹시 뭔가 잘못돼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떡할까? 지금 내가 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심판날에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 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에는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내쫓는다는 강제로 추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받을 두려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심판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향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진짜 그리고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진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을 하자면 사랑은 막혀있는 댐이 아니라 바로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내려오면 진짜 성도는 이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죠.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이 돈 때문에 혹은 다른 무엇 때문에 의가 상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일을 종종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보고 듣곤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 평생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또 자녀들을 다 결혼해서 출가시킨 이 나이 든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는 지금 정인이란 아이가 입양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대당해 죽는 사건이 지금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정인이에 대한 뉴스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가족조차도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대한 사랑,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대단한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위대한 사랑도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매일 얼굴을 부딪히고 사는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시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랑, 조금 더 성장한 사랑,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특징, 사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우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A국의 윤성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아프리카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